지난주에는 시간이 없어서 설교를 짧게 했는데요. 지난주 주보 요약분들을 한번 이번 주 나오는 주보를 한번 보시고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또 맞이하면서 또 이 본문이 또 감사에 대한 본문이어서 우리 2장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감사가 뭔가냐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하라.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게 감사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고 무엇이 얻어져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감사가 아니라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오늘 뭐 필요한 게 있는데 누가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 감사를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당연한 감사라는 뜻은 어떤 조건과 이유와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당연하다는 그 단어가 원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채무자. 너희가 채무자처럼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를 졌으면 빚 갚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당연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감사할 게 있는데 그 감사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고 바울이 말하죠. 이 처음부터라는 단어가 창세라는 그 구약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냐면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죠. 또 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한 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3장에도 그 고백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애써서 수고하고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지만 모든 사람이 영접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감사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죠.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이 복음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놀라우신 은혜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지만 지식이 많다고 이 복음을 믿는 거 아니죠. 학문이 많다고 해서 이 복음을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정말 감사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정말 감사할 이유는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신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한번 전서 후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끊임없이 달고 있는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소망?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 그것이 왜 소망이냐면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소망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일상생활의 일, 환경, 문제, 여건과 관계없이 감사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 어떻게 감사해요? 여러분 목원이 물으시면 그냥 덮어놓고 감사해. 덮어놓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유를 설명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거 맞는데 우리를 소망에 두고 있는 그 소망이 뭐냐면 주님 오시면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걸어가니까 환경, 여건, 문제, 사람과의 관계없이 감사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이해가 돼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게 하심을 감사했어요.
너희가 전통을 지키라고 바울은 말하는데 그 전통이라는 것이요 구약 시대에는 바울의 전통이었어요. 율법 그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제일 먼저 공격한 게 뭐냐면 너는 율법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게 율법을 안 지키세요.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를 공격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율법의 주인이 누구냐? 이 율법을 만들어 너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시는 거죠. 율법은요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죄인인 것을 깨닫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누구를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구분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근데 이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암송하고 있는데 율법처럼 산다고는 하는데 그 안이 썩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자세히 성경을 보시면 위아래로 가로가 쳐 있어요. 성경에 가로가 쳐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후대에는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본들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 오늘 나누었던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이 이게 굉장히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죄 지은 여인, 분명히 가늠했어요. 죄가 없지 않잖아요. 돌로 맞아야 될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하신 이 본문을 가지고 사본을 적는 것이 율법학자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율법에 관한 이미지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이 여인이 잘못을 안 했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고 그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뭔가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이 여인이 살았다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죄 지었는데 용서한 거예요. 그럼 죄 지어도 되나? 간음해도 되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걸 사본에 남기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게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인데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거에 이 말씀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정죄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거 참 귀하죠.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 말씀으로 얼마나 사람을 정죄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은요 정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싸움 가운데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것 중에 잘하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읽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전도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봉사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분쟁을 만드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말씀의 적용. 그래서 적용이 다 다르니까 그것으로 다툼이 있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진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펼쳐놔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떤 게 맞나? 우리는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요즘 시대에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듣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듣는 그 유튜브가 맞다고 믿어요. 여러분 말씀만 믿으셔야 돼요. 말씀만. 어떤 것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도움이 될 수 있죠. 좋은 말씀 많아요. 유튜브에도.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꽂히는 데에, 놀라운 것은 요즘에 AI가 발달했죠. 설교도 AI가 본문을 만들어내요. 저도 AI를 하나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 본문을 쳐넣고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쳐넣고 여인에 대한 관점, 예수의 관점, 원고지 A4 두 장으로 요약해줘. 그러면요 1분도 채 안 걸려요. 한 45초면 본문을 쫙 만들어내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 AI는요 뭘 가지고 이거를 만드냐면 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여러 설교문 자료들을 다 가지고 그가 편집을 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뭐가 있냐면 이단들이 하는 사상도 거기 들어있고요, 여러 얘기가 다 들어있어서 읽다 보면 이거는 잘못, 이단이 얘기하는 본문을 얘기를 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이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목장 모임 하시면서 그런 토론을 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느 목사님 설교 너무 좋던데, 근데 거기 너무 의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의 말을 의지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려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르고, 근데 이런 설교를 하면요 또 어떤 반응이 보이냐면 그러면 목사님 말도 틀릴 수 있어,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말의 권위가 자꾸 옳은 얘기를 하는데 권위가 떨어지고, 또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목사인데 불구하고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 말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사단이 하는 이 얘기예요.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얘기하는데 약화시키고, 진짜 거짓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저한테 톡하세요. 이 목사 설교 들어도 되냐고. 정말 들으면 안 되는 목사들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목자님들이 같이 심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죠. 우리의 선한 행동과 말에 능력 주심을 감사하라. 바울이 2장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두 번째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죠. 세상이 우리를 위로할 수 없고 평안을 줄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 이 소망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 만드신 그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는 거죠. 오늘 손가락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손가락을 쳐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본다는 건 뭐냐면 이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손가락, 방향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제가 하는 이유도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가락을 볼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죠. 정인택 목사는 대흥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기도할까요? 1번, 이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예배 때마다 막 밀고 당기고 해야 겨우 올 수 있도록 꽉 차는 교회. 2번, 여러분이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찾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 어떤 걸까요? 1번, 2번 다예요. 1번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1번에만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꽉 차면 좋은 거, 좋죠. 좋은 거예요. 유튜브에서 벗어나서 다시 현장으로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저와 여러분이 각자 주시는 이 말씀을 갖고 찾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안 되니까 자꾸 어떤 목사의 말을 의지하는 거예요. 도움은 되죠. 그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성도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그거예요.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가 말씀을 펼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이 주시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아는 거죠. 그걸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돕기도 하고 교구목 강인들이 여러분을 돕기도 하고 또 신앙 강좌를 만들기도 하고 이거는 보조적인 역할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주신 말씀에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3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의 선한 행동과 말에 능력 주심을 감사하라. 우리의 선한 행동, 우리의 말에 힘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와 소망이 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훨씬 편한데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목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12명 제자 세우시고 1명 배신하고 11명 놓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11명이 후에 1명 더 추가된 12명이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부르신 바울이요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누가 태어나냐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훨씬 더 이것이 약하고 힘이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니까 그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목자의 정말 프라이드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이제 10월 달쯤 되면 교구목사님 붙잡고 저한테 막 메일 보내면서 내년에도 꼭 저 목자 빼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의 고민은 목자 내년에는 할 수 없이 시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 건데 제발 좀 목자만 되어주시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 프라이드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모임이 있죠. 네. 기대하시고요. 저도 기대하고 있고요. 아침부터 굶으려고요. 질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번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열매는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우리 지났는데요. 이 한 해 동안에 내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었나? 아파트 값이 오른 거 이런 거 말고요. 내 삶에 성령이 주신 그 열매, 내가 목자로 수고하면서 쌓였던 열매, 너무 아프고 힘들고 이거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주셨던 인내, 좀 뭔가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1번의 파란색 글씨.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찾으십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물어보시는 것 딱 하나예요. 갔는데 또 2개 물어보시면 이제 곤란해지는데 하나일 거예요. 뭐냐면요, 네 열매가 뭔가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너와 동역자로 내가 함께 일했는데 너한테 어떤 열매가 맺혔니? 제가 그런 꿈 꿨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천국에 제가 갔어요. 꿈에 갔는데 그 앞에 있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를 전도한 사람 뒤에 가서 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전도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쭉 섰어요. 저도 저 전도한 분이 계시니까 그분 뒤에 섰어요. 근데 뒤돌아봤더니요, 내 뒤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줄의 끝이에요. 기겁을 하고 깼어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제가 이 예화를 자주 써요. 천국에 갔는데요, 여러분들 열매를 물으실 거예요. 너 어떤 일 하다 왔니? 너 목자 20년 했다면서 잘했다. 근데 너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있어서 그럼 얘기하셔야 돼요. 저 때문에요 누구 전도된 거 아시죠? 보니까 내 뒤에 그 사람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 줄에 마지막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땀나는 일일까요? 물론 제가 꾼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물으시는 건 하나일 거예요. 열매가 뭔가. 그래서 한번 이 한 해에도 내게 주신 열매가 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 열매가 없는 것 같으면, 아니 없지는 않아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열매를 맺고 계세요. 어떤 열매는요 올해 안 맺혀요. 내년에 맺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열매는 10년 뒤에 맺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열매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맺히는 열매가 있어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요 평생을 3명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3가지. 그게 뭐였냐면 친구 3명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는데 이 친구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 친구 3명이 언제 믿었냐면 한 친구는 조지 뮬러가 사역하는 중간에, 또 한 친구는 거의 말년에, 그리고 한 친구는요 조지 뮬러가 죽은 후에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는요 내가 보지 못하는 열매도 있어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게 내 사명인지도 몰라요. 열매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미 씨를 뿌리시고 함께 하셨어요. 보이는 것만이 열매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하며 애쓴 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애썼던 거, 말도 안 되는 청소년들을 데리고 고생하신 거, 다 하나님 주신 열매이고 씨 뿌리신 거죠. 누군가 그거 거두실 거예요. 누구는 거두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성경은 동역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 주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이번 우리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 해 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이렇게 붙잡으시면서 나를 이렇게 붙잡았던 그 말씀이 있으시죠? 중요하죠. 또 내년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실 말씀, 이거 찾는 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이렇게 달려가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교구 목사할 때, 그 대신방 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왜 했냐면요, 첫 번째 어느 가정에 갔더니 대접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셔서 어떤 말씀을 저분이 들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잊어버릴 텐데, 그래도 대신방 하면서 같이 나눈 말씀인데 내가 참 시간 오래 걸려가면서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한 말씀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대신방 할 때마다 그 가정에 드리는 말씀을 이렇게 책갈피를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제가 그 집에 갔던 분이시군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때 말씀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걸어놓고 계시더라고요. 왜 중요하냐면 한 해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해요. 놀랍게도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거죠. 아니, 안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겠죠. 그 말씀이 나한테 안 이루어졌으면 그 식탁부에 깔려있는 그 말씀을 읽고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 그 말씀처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붙여놓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자녀들 걱정하시고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고 직장 때문에 걱정하시면 다른 잔소리, 제 경험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말씀 한 구절 적어서 그 녀석 책꽂이에 하나 껴놓으시고 그 책상 밑에 하나 껴놓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귀한 능력,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밑에 이번에 파란 글씨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든든하게 서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서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붙잡을 수 있는 또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가 목자 공부 마지막이래요. 이제 또 방학이래요. 좋으시죠? 할렐루야. 역시 방학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한 주간 또 열심히 또 말씀 나눠주시고 또 귀한 것들 나눌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목자들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귀한 은혜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해 동안의 귀한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수고한 목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남아있는 시간들, 오후 시간도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 저희들 목자 모임 여기서 하면 방학이에요. 네, 그래서 12월 3일 주일부터 이제 방학이 시작되니까 아마 목장 모임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렇게 2번 하시면 이제 방학이 되고 2024년
이제 새로운 목장에서 이렇게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각 목장별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또 방학 동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그냥 방학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방학 동안에 어떤 또 우리 목장이 또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목자 양육을 5주간에 걸쳐서 했는데 어떠셨어요? 네. 5주 동안 진행하면서 이제 때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빠진 그런 강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구별로 모임 하실 때에 우리 목사님들께, 사역자님들께 여쭤보시고 어떤 부분에 빠졌는지 확인하셔서 빠진 강의를 꼭 이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요번에 목자 양육 수료한 걸로 이렇게 교적에 저희들이 등록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교구별로 목자 양육 빠진 부분 꼭 체크해 주시고 꼭 이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저희들 목자 축복회가 있죠. 내일 몇 시에 모이는지 아세요? 네, 6시까지 BMK 5층 오시면 되고, BMK가 어디냐면 세이백화점에서 저 서구 쪽으로 도마동 쪽으로 가다 보면 삼익 아파트 아시죠? 예, 삼익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이제 큰 그 삼익 아파트 있는 사거리에 있는 건물이죠. 웨딩홀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쪽으로 6시까지, 예, 6시까지 이렇게 목자님들 오시면 저희 교역자들이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교구 목자 모임은 이제 식사하시고 장소를 한 번 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한지 오래돼서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중구 1교구는 선교센터 B동 1층 1, 2호실로 가시면 되고요. 중구 2교구는 선교센터 1층 플레로마실, 서구교구는 본당 2층 장로회실 가시면 되고요. 유성구 교구는 우리 본당 지하 상담실로요. 동대덕구 교구는 선교센터 B동 2층 A룸, 예,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지금 12시 49분인데 많이 갔습니다. 1시 20분부터 교구별로 모임 시작해 주시고, 오늘은 2시까지 모든 교구가 모임을 이렇게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사역자들이 내일 행사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더 모임을 하고 나눔을 하고 싶으셔도 2시에 이렇게 좀 교구별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교구별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